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과 아는 것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모든 계획을 대해서도, 모든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삶과 주어진 상황과 사건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 속에 주어진 삶의 영역과 울타리와 높이 가운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 계획과 그 방법과 또한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가장 극렬하게,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힘들게 그들 앞에 고민하고 있는 죽음과 사망과 죄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이 신약 가운데만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표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향한 행진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에서 부르신 그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7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부여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넘겨주신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미 승리케 하신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미 완성하신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역사하시며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진다.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멋있어서 능력 있어서 지혜로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에,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에,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 인생 자체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종의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해요. 저 미디안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 타작을 하잖아요. 들켜서 그거 뺏길까 봐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유, 나는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 연약한 기드온이, 그 마음 졸이던 기드온이, 그 눈치 보던 기드온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기준 안에서 미달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게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믿음이 있는가? 외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드온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놀라운 여정 속에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그에게 허락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도 그의 이미 넘겨주신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읽지 않았지만 7장 9절 가운데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 가운데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 말씀하시고 14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전인가요? 전쟁 후인가요? 전쟁 전이에요. 여러분, 전쟁 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남아있고 저기 보이는 미디안을 비롯한 수많은 군대의 수는 메뚜기와 모래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내가 이미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넘겨준 승리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부분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일들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적으로 보여진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미 넘겨주신 승리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승리를 주셨다는 확실한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여정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쌓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이미 넘겨주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며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자들의 권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이미 넘겨주신 승리의 원리가 세 가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위해 구하는 태도가 이미 승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위해 구하는 태도,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거나 대담하거나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밤에 몰래 타작하면서 그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군대를 쳐부실 거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거든 나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증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인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일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유 할 수 없어, 아유 포기해, 아유 슬퍼, 아유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유 나도 몰라,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냥 그 중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빠져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인을 주옵소서. 두 번이나 기도원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믿음이 쌓여져 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증거를 주옵소서, 증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나 잘 살기 위해, 나 편하기 위해, 나 넘치기 위해, 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기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위하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강철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증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주신 승리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포기하고 있으면 이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겠지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이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증표를 주옵소서, 이적을 주옵소서, 사인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받는 것과 찾아낼 것과 열릴 것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어요. 뭘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완성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하고 내어두는 운명론 같은 신앙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증표를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원은 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리고 승리케 되는 역사를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승리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거나 운명론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시고 이미 남겨주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바로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향한 행진의 원리는 바로 많은 수가 아닌 순종의 수가 이미 승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자, 우리가 미디안 군사와 싸우자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32,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첫 번째는 22,000명이 돌아가게 되어도 10,000명이 남게 되었고 그 10,000명을 그대로
군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험하신 후에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300명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승리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수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케 된 그 작은 인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돈과 많은 사람과 많은 지위와 많은 권세가 있을 때 어떤 일이 해결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많은 수나 많은 군중이나 많은 대중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가운데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겼다라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승리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중심을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승리하고 이미 넘겨받은 그 승리의 행진을 걸어갈 때에는 세상의 수많은 보여지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군중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순종의 사람들, 그 작은 인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부분 속에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 사람이라는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사용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넘겨주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수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수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과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존경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면 그 상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아줘도,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몇천 배, 몇만 배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순종하는 자들, 순결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승리의 여정 가운데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미 승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사사기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그 미디안 군사 앞에 있을 때에, 연합군과 앞에 있을 때에,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나라들이 합쳐서 함께 있는 그 군대를 보았을 때에 그 군대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팍 쏟아붙이면 앞이 깜깜해져. 왜? 그 메뚜기 수가 너무 많아갖고 앞에 보이는 빛을, 앞에 보이는 자연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바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나라의 군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그 꿈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하여 그 군대의 진영 가운데 흩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떤 꿈을 꾸었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 어떤 현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외부가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그 모든 것을 타파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드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더 드리는 교회냐고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더 드리는 교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영어로 더 드림에서 꿈이라는 그 교회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원리와 흐름과 변화와 숫자 가운데 우리 인생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그의 앞에는 메뚜기 떼와 모래알들이 수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하여 그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 그 꿈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활하는 것조차, 목회자들이 그 생활을, 생계를 책임지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불편함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잠식시킬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끌어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소망이 결국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 바로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과 비전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현실, 상황, 숫자를 바라보지 말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 야, 다 이렇게 돼. 어쩔 수 없어. 말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게 내 안에 희미하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불확실함 가운데 흔들리며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미 승리케 하신,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어질 그때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안함과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불확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을 위해 구하는 태도가 이미 승리입니다. 두 번째, 많은 수가 아닌 순종의 수가 이미 승리입니다. 세 번째,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미 승리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넘겨주신 승리를 붙잡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